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해온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의 옆에 근사한 그림이 있죠. 이런 게 교회라는 뜻으로 그림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게 교회 아니다라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삐까번쩍한 거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그래도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모였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클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화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성령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그 단체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봤죠.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죠. 우리가 행할 회개, 우리가 행할 세례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령을 보겠습니다. 강령은 무엇입니까? 이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 강자인데 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때 이제 굵은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는 굵은 줄이 있죠. 그것이 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그물코들이 다 거기에 연결되죠. 그래서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는데 강령이라는 거는 그것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가장 뼈대가 되고 다시 말하면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뼈대, 교회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헬라어, 제목은 헬라어입니다. 디다케 이런 것들은. 근데 무슨 어떤 지적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헬라어를 인용할 때는 그 헬라어가 담고 있는 뜻들이 좀 특별해서 거기에 관련한 진리를 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때 헬라어 같은 거를 제가 사용하죠. 그리고 이 강령을 제가 네 가지로 뒀는데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캐리그마 이렇게 강령을 교회를 바치는
그러니까 이 강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행해야 될 것, 실천사항, 실천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은 네 번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축적하는 것,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번, 2번, 3번 강령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내공을 쌓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다케는 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아니 2장 42절에 나오죠. 디다케라는 단어가 여기 교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 디다케는 교육, 즉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교육시킨 겁니다.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디다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찾으려면 잠깐 정지 누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찾는 시간은 전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권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서는 경책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전에 그 다음에 옳은 길로 가고자 할 때 힘이 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장려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며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다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어느 때는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 좋다 이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맞게 얘기하는, 귀가 가려우니까 귀 시원하게 해주는 거, 사이다 발언. 너네 전부 복 받을 거야. 그런 유의 발언들,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죠.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사욕을 버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디다케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4장 4절을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싫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좋다. 우리가 듣기에 그런 거 좋아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허탄한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우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헬라어로는 미도스라고 그러고 그게 영어의 미스, 신화, 우화 이런 거에 어원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진리인 것만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화나 세상의 예화나 이런 것들, 세상의 인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귀에 부드러우니까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만 오직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목사들은 다소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전파하는 자,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디다케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아코니아를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면은 봉사나 제가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여러분께 강론을 드리는데 다소 아직은 조금 서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봉사, 직분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여러분들 제가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설명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했죠.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디아코노스 여기 다 씁시다 풀로. 디아코노스라는 것이 일꾼이라는 말이었죠. 섬기는 자, 일꾼, 봉사하는 자. 그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김이고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성도의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장에서 나오고 1장 22절 23절에 나오고 또 에베소서 지금 4장에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세운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교회 자꾸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굳건히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인데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그 축구대표 감독님이신 파울루 그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이 그 빌드업 작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빌드업, 축구에서 빌드업은 뭡니까? 이게 수비로부터 약간 그 공격으로, 속공으로 나가지 않고 수비에서 이렇게 조금 공을 돌리면서 자기 포지션에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셋업을 시켜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군대에서 진지를 구축하듯이 그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감독님 너무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공 돌리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교회를 봉사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단단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비축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빌드업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여기 나와 있죠? 12장 5절,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이죠. 여기서 직분이 나오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분입니다. 5절이니까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무엇에 따라서 주어지죠? 그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직분을 받고, 직분에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죠. 사역을 합니다. 사역. 일입니다. 은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택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택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에 대한 우리의 자격과, 그것은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죠.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예복을 갖춰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으려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새 사람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자격이고, 그 다음에 택함에 대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대로 알맞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꽂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해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8절부터 10절까지 뭡니까?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 12장 8절부터는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은사의 종류, 은사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는 그 은사를 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여튼 은사로 오는 거죠. 그런데 5절은 뭡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른 직분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집사의 직을, 또 일반 봉사하시는 각각의 성도분들의 여러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다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전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 가볍고 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영어로는 이건 기프트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역은 뭡니까? 워킹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대로 일해야 되죠. 그죠?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냐. 제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걸 자꾸 쓰네 그러죠. 요거는 그 세타입니다. 헬라어 문자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길게 쓰면은 좀 자꾸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이제 공간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그렇게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익히시면은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각각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6절에 나오죠. 4, 5, 6절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직분도 여러 가지고, 그 직분에 따라 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너네가 직분을 따라서 너네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잠깐 적었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In all men,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도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좀 슬쩍 빼고요. 외곽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을 앉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세상 직분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일하는 것은 전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끔 우리를 추동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양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를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펠로우십, 그죠?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죠. 그 상호 교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한글 성경에서는 교제로 번역이 되고, 주로 이렇게 교제로 번역이 되죠.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몇 군데 안 되게 연보는 이제 다른 말을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연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로부터 연보가 발생합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동료의식을 갖고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됩니다. 파악. 교제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은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교회에 모였다가 우리가 아주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각각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끼리는 서로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떤 궁핍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무슨 같이 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그러는 교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행동, 연보로 나타납니다. 그 연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공헌해 주는 거죠. 이 연보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물질적인 거, 그야말로 이제 그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 있겠죠. 이제 정신적인 게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분하고 잘 사귀다 보니까 이분이 가정에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까지도 막 흔들흔들하게 한다. 그러면 그와 상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그것 또한 연보는 남을 돕는 총체적 행위입니다. 행위의 총체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파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잠깐, 약간 곁으로 세면은 이런 거 할 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남 쫓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G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다음에 G 하고 베이비 이거는 없습니다. 그건 소녀시대가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G가
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알지자고 이게 그칠 지자 아닙니까?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칠 때 가서 그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다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적당히 어느 정도 갈 때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춰서 돌아오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기 소녀시대가 그 노자의 도덕경에 아주 심취한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칠 때 가서 그쳐라 아가들아 이거죠. 지지 베이비는 그냥 농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령 중에서 살펴야 될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다 캐리그마라고 쓰더군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캐리그마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헬라어 정확한 발음은 캐리그마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안 찾아보고 그냥 캐리그마라고 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떨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첫째로 명령입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위입니다. 이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19장에서 20절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당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당연히 나의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당연히 그렇게 된다. 당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유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을 전파할 것이냐. 왜 성경 구절을 다 안 적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성장과 성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실천 강령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철저히 바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육받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우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직분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